다른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을 때 무조건적으로 회복에 대해서 읽어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복은 최초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말씀 도시 이거예요. 성전 말씀 도시. 이게 회복의 출발점이자 또 회복의 확장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 전했을 때 한 달 전까지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회복 공동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회복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은 종류의 회복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예배 때 찬양이 너무 좋고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고 그날따라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한참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날까지 괜찮을 수 있고 일주일 뒤까지 괜찮을 수 있고 한 달 정도 뒤까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간을 못 견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이 없는 시간을 못 견뎌요.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못 견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드라마틱하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환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늘 엄청난 막 도파민이 분비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막 폭발적으로 내 마음이 막 들끓어오르고 늘 마음의 감동이 충만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해요.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하나님이 나에게 감정적인 어떠한 이 동요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증거로만 삼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 회복이 완성이 안 돼요. 그 회복의 완성은 반드시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몇몇 이 보호 종료 청년들과 이제 교제를 자주 하잖아요. 다음 주에도 제가 법정까지 같이 가주기로 했는데, 이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가 필요해요. 아빠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참 재밌죠. 어떤 가정은 입양 가정도 있어요. 입양 가정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엄마야, 내가 너 아빠야. 그러면 걔 인생이 달라져요.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친자 확인 수송 같은 건 없어요. 내가 너 엄마야, 내가 너 아빠야. 그걸 믿는 순간 삶이 달라져요. 근데 그 믿음은요, 굉장히 근원적인 믿음이고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는 거죠. 그냥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축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인 건축물, 정신적 성전인 말씀을 짓기 위해, 말씀 성전을 짓기 위해 지금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엄한 광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 위에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 말씀 위에 다시 서서 놀라운 회복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의 도래,
말씀의 오심,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포메이션, 완전히 형성시키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이 과정의 모습을 매우 영광스럽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매우 영광스럽게.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전달자인,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말씀의 담지자인 에스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아멘. 이 에스라에 대한 묘사는 1차적으로 에스라가 그의 가문, 옛날에는 가문이 왜 중요하냐면 가문이 유명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가문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할의 핵심은 사실은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이 완전한 삶이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완전한 섬김인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6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제 바벨론 땅, 사실 여기서는 더 이상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패망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 해당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에스라가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어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도 이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학자였다. 이방인 사회 안에서도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11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12절부터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조서에 이 내린 조서의 초본을 직접 번역 안 하고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 이거예요. 논문 쓰다가 영어 원본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말했다. 진짜 이러한 서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 거고 정말 권위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올라온 거다. 그냥 자기가 대충 가르치러 온 거 아니다. 엄청난 권위와 또 엄청난 서포트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받은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금 면제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세금 면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했더라. 아멘. 조공 면제, 관세 면제, 통행세 면제. 이 관세 면제는 지금도 엄청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면 이제 여기 용산에 미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서로 매기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미군 부대 안에는 이제 미국 영토라고 이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관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들이 엄청나게 쌌죠. 근데 이와 같이 엄청난 혜택을 에스라와 또 에스라를 돕고 섬기는 옆에 있는 수종드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통행세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여기 뒤에 보면은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게 엄청난 거냐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은 이게 당시에 이 식민지, 다시 말해 페르시아 제국 식민지 안에 중요한 분수령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이쪽과 저쪽을 나눠요. 그래서 강 동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으로 이란 지역, 뭐 이라크 지역 이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강 서편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 이집트 지역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강 서편에 있는 곳에서 은 100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은 34kg. 그럼 100달란트면은 3,400kg. 이 3,400kg의 은이면 그 당시에 이 강 서쪽에서 내는 세금의 4분의 1. 어마어마한 돈을 이 에스라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에스라는 엄청난 재정의 사용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단순히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올라와서 잘 가르쳐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고 또 엄청난 지원 속에서 합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도록 엄청난 권위를 얻게 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말씀에 들어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큰 권세와 함께 임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는 없단 뜻이고 카보드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는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무겁다. 그래서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다가 이 쉐카이나 구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구름이 있어요. 시내산에서도 구름이 있었고 성막에서도 구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도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름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구름이 무거우면 안 되죠. 구름은 가벼워요. 근데 쉐카이나 구름이 임했는데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쉽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제 회복 공동체에게 말씀의 담지자, 이 말씀의 전달자가 올라옵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또 탁월한 그의 학식과 검증된 그의 지식을 가지고, 심지어 당시의 지배 국가였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권위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걸 이렇게 자세히 보여준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리고 그 말씀,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오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그 초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교회 집회를 다니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런 집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워요. 저 이제 이 강서구 화곡동에 가보면 라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당시가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설교를 하러 갔는데, 놀랍게도 오늘 같이 본문 말씀 에스라 7장 1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은 그 성도분들이 한 500-600명 이상 되시고 전체 성도 2,000명 이상 되시는데, 거기에 이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500-600명 되는데, 성경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해요. 찬양할 때 한 번 일어났다가 기도할 때 앉았다가 다시 성경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나요,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감동적인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 교회 중고등부 또 갔다 오고 몇 번을 갔는지 뭐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저를 그만 좀 초청하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너무나도 저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초청한다 그래서 계속 가는데, 두려운 건 했던 얘기 또 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맨날 가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일어나는 전통이 유치부까지 있대요. 유치부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말씀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설교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남기고 했는데, 설교와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권위, 또 그러한 영향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1분 이상 뭐 2분, 3분짜리 넘어가는 거 못합니다. 못 봅니다. 재미가 없어요. 2시간짜리 영화도 못 본대요. 이제는 너무 길어서. 2시간짜리 영화가 너무 길어서 못 봐서 20분짜리 단축해서 보는 걸로 보는데, 그것도 너무 길어서 1.5배속으로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1절부터 28절까지 읽는 등 이와 같은 행위들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나누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저항에 직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교권의 붕괴, 또 대한민국의 이제 교회들의 붕괴의 핵심에는 이 말씀이 가진 권위와 영광의 상실이 있는 거예요. 물은 어디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철원 삼부연 폭포에 우리 다들 같이 우리 장년부분들 가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많은 폭포들을 봤지만 철원 삼부연 폭포는 제주도에 있는 뭐죠? 삼지연인가? 비교가 안 돼요. 철원 그 삼부연 폭포가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최고 폭포예요. 좀 작긴 한데 뭐 그 모습이나 뭐 의외성 모든 걸로 봤을 때 1등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폭포가 일단 소리가 엄청납니다. 소리가 가면은 확 소리가 나요. 그 동굴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폭포 앞에 딱 서면 소리가 확 나죠. 그때 그 앞에서 우리가 막 씻겨 나가는 기분이 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엄청난 낙차로 쏟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설교자들이 영광스럽게 저를 비롯하여서 영광스럽게 전하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저도 많이 타협하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저는 요즘에 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성경에는 많이 익숙합니다. 잘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여기 이성윤 형제가 와서 앉아 있는데 저보고 이제 기쁨의 교회의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는, 젊은 애들이랑 코드가 안 맞는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청년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부응이 안 되는 게 제가 안 웃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타협한 거죠. 영광스럽게 말씀을 막 전해야 하는데, 또 가만히 보면은 진짜 이 고수들은 또 영광스럽게 또 잘 하세요. 근데 제가 진짜 고수가 아니어서 못 하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교회다움 성도들의 삶에 진짜 은혜가 임할 때는 목사님이 재밌게 하고 이런 것보다 엄밀히 말하면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많은 물소리처럼 쏟아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엄청난 은혜의 충격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의 죄악들이 정말 막 이렇게 찐득찐득 붙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죄악들이 확 씻겨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높은 권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낙차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낙차. 그래서 거의 뭐 김연경 스파이크 수준의 낙차로 말씀이 팍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낙차를 어디서 보여주는 줄 알아요? 이단들은 다 이거 해요. 이단들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웃긴 게 비진리로 하는데 그게 맞아 보여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의 무거움을,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하며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망각하고 말씀 아닌 것으로 자꾸 승부하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회복은 처음에는 제도와 건물과 예배와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지만 이 마음의 회복을 건설하는, 이 마음의 회복을 지속 가능한 예배의 형식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삶으로 건설하는 포인트는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소망하고 말씀의 엄청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처럼 말씀 앞에 늘 일어설 수 있는, 말씀 앞에 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과정은 어떠할까요? 영광스러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과정을 에스라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에스라는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학식이라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은 그가 획득하고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이 말씀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그는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모든 과정이, 이 말씀 들고 올라온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좀 이걸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 은혜를 주셨을까? 그냥 하나님 하셨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일 후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올라올 때까지 57년이 걸려요. 57년. 그래서 6장과 7장의 간격은 57년의 간격이 있어요. 57년 뒤에 에스라가 올라오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우리 앞에 드리워진 영광스러운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에스라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건 진짜 은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을까요? 목사님,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죠. 맞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에스라의 손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율법에 대한 관용어는 너의 손에 있는이에요. 너의 손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라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했냐면 에스라 손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에스라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다. 손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그림을 보여주죠. 말씀을 들고 있는 에스라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로마 바티칸 가면은 이제 그림들이, 성화들이 많은데 이 성화들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화살이 있으면은 세바스찬, 그리고 사자가 있으면은 이제 이 벌게 저기 뭡니까 불가타역을 만든 제롬 성인,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상징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의 상징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거. 그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손에 성경이 있다. 두 번째, 손에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가 손으로 성경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가 익숙하고 능숙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이자 성경을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에스라. 근데 그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에스라의 손에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데 에스라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너무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든 사람,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는 사람. 말씀이 하나님이 맞췄던 거냐면은 이렇게 맞잡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나를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에 좌심방 우심실 신방 가는데 우리 민수랑 제식이랑 없었던 첫사랑이 생겼어요. 둘이 손을 얼마나 잡고 자고 얼마나 숙소가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 잘 수 있는데 둘이 굳이 한 침대에서 자고 막 손을 막 맞잡고 아주 더러워서 보였어요. 예. 그런데 막 어우 막 쟤네 회개해야 돼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너무 막 싫어요. 얼마나 이렇게 통통하고 그런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손을 맞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힘이 전이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손이 날 붙잡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에스라 붙잡고.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림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내가 이런 선한 뜻을 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그때 왕이 열어주더라.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술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보여준 그의 삶의 방식은 에스라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에스라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까지 인도한 거죠.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방식으로 도왔어요? 에스라를 인도했고 에스라를 도우셔서 함께했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가 말씀을 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든 여정과 과정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었어요. 그가 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삶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돈을 붙잡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춰요. 하나님 말씀은 영광스럽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도움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영광이에요. 말씀의 영광. 두 번째는 말씀 전하는 종들의 신실함. 두 가지. 이게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역사성을 배제해요. 역사성을 배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동안 성경을 해석해 왔던 사람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왔는가를 배제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은 내가 보기엔 이거 아닌데 난 이렇게 해석할 거야. 자의적 해석, 개인적 해석을 굉장히 중시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역사가 신학의 역사인데 이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려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걸 보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2000년 동안 사용하신 주님의 종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얻은 제일 큰 유익은 바로 그거예요. 도서관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글들이 남아 있죠. 지금도 제 방에 가면은 제가 최근에 주문한 터툴리안, 예? 뭐 이레니우스 이런 교부들의 글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런 걸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해석보다 더 신실하고 더 위대한 해석이 여기 있구나. 오리게간 같은 사람은 헥사플라라고 그래가지고 6가지 기둥을 세워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뭐 이집트어, 뭐 다양한 이 내용을 가지고 6가지로 성경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성경을 해석해온 역사 위에 거인의 어깨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찬란하게 보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붙잡으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소천하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또 미국에 이제 이 미네소타에 있었던 베들레헴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신데 정말 우리가 그런 분들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분들의 글을 읽어야 돼요. 물론 그분들이 진리는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최선을 다해서 조명하려고 애쓰는 종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요즘에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생긴 사람, 뭐 웃긴 사람, 저 나름 노력을 많이 해요. 잘생긴 것도 노력 많이 하고 웃긴 것도 노력 많이 해요. 잘생긴 건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외모 순위 1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웃기려고 최근에 제가 1위를 하고 우리 김동우 집사, 이창원 집사, 뭐 장민혁 이렇게 순위가 쫙 있어요. 10위까지만 뽑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10위권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저같이 이제 하는 쌈마이 목사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주의 종들 말씀 제대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한 종들을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디는 시카고 지역에서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예요. 지금도 무디 바이블 아카데미, 무디 바이블 칼리지는 굉장히 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성경 학교입니다. 근데 이 무디가 하루는 이제 외부에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영국에서 온 한 키가 작은 이 꼬마 전도자가 이제 무디한테 편지를 써요. 저는 영국에서 왔는데 저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무디가 그 형제에게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하고 이제 나중을 기약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군가가 찾아와서 영국에서 어떤 한 소년이 찾아왔는데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년을 한번 강단에 세웁니다. 무디는 그때 다른 지역 가서 집회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 말씀을 전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집회가 시작됐는데 이분이 오셔서 첫날 집회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둘째 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둘째 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6번째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큰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에 이제 7번째 날 집회가 됐죠. 주일날 그때 무디도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앞에 나오더니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연속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무디가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을 수 있는 교회라면 참 멋있고 좋은 교회겠다. 오늘날 강단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아무나 세울 수 없고 그런 건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저는 조금 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고 계시다면 저는 그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는 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소중함을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회복이 말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불 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기도할 때 그럼 혹시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말랐어요. 주님 내 안에 말씀이 말랐어요. 특별히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의 영광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씀의 영광. 저는 이게 참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어떤 설교자들의 삶을 보면은 이제 설교 듣기가 싫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우선적으로 진짜 성경 말씀이냐 그러면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설교자들의 영광 때문에 말씀의 영광을 못 보는 거죠. 저도 그런 고민이 많아요. 저의 부족함이 사실 말씀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모든 은혜의 회복, 삶의 회복에 이 말씀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크고 찬란하고 무겁게 다가오는 이 말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